전도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진 우리네 삶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를 통찰력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사람이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 우리 인생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본래 사람은 이웃과 더불어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로 할 수 있으면 서로 속이려고 하고요, 서로 짓밟고 또 빼앗고 또 그 위로 올라가려고 갖은 권모 술수를 부립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힘과 권세를 주실 때는 그것을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특히 악을 제어하며 또 불의한 자들을 또 권징하고 또 약자들을 보호하고 돌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달리 양육강식의 원리가 철저하게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밥이 되어서 잡아먹히고요. 이것이 비단 동물들의 생존 법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이것을 자연스러운 자연 법칙 중에 하나다, 사회 법칙이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철저히 잘못된 오해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의도와 질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아보고 섬기는 대신에 오히려 약한 자를 짓밟고 빼앗으며 착취하는 그 현실의 비참함을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다.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나 위로자가 없도다. 이 땅에서 자행되는 강한 자의 횡포, 그리고 그 횡포에 희생물이 되는 약한 자가 슬퍼하고 눈물 흘려도요, 어느 누구 하나 그 약한 자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슬픔 당한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권력과 힘이 강한 자의 편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두려워해서 행여라도 다칠까봐, 손해볼까봐 아무도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빈정되는 사람들이 있죠. 밀어내게 당하기는 왜 당하냐? 억울하면 너도 힘을 길러서 똑같이 짓밟아라.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좀 머리 좀 굴려가지고 약사 빠르게 그렇게 이득 좀 챙기고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오히려 말을 해요. 네가 잘못한 거지, 너가 문제야.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전도자는 한평생 별것 없는 인생을 이렇게 살벌하게 살아가는 현실을 보고 탄식을 합니다. 2절에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이렇게 힘들고 비참하게 살 바에야, 내가 힘 있는 자로 살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양육강식 적자 생존의 비참한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살아갈 의미와 의욕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이러한 비참한 현실 이면에 숨겨져 있는 더 깊은 부조리를 고발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애써 수고하며 온갖 재주를 다하여 이루는 일들을 보니 그것들은 모두 이웃에 대한 시기심에서 나온 것이라. 예, 사람들이 죽자 살자 바둥거리며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모두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 즉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고자 하는 그런 경쟁의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름 있는 기업에 취직하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남들보다 더 낫고자 하는 경쟁심, 시기심, 비교의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갈 때 대단한 목표와 포부 이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뭐 정치인이 돼서 나라를 한번 바꿔보겠다든지, 또 기업의 총수가 돼서 실업률을 줄이고 사회 문제를 또 해결하고 뭐 사회에 공헌한다든지 뭐 그런 어떤 큰 포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그저 그렇게 살아가요.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서민들의 로망이 무엇일까요? 서민들의 로망. 서민들의 로망은 자기 집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결혼할 때 전세를 얻고요. 또 좀 더 여유가 생기면은 작은 집을 사고, 또 좀 더 여유가 생기면은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것.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을 점점 늘리며 사는 것으로 낙으로 삼는 서민들의 평범한 삶조차도 그 밑바닥에는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몇 평짜리 산대, 누구는 무슨 아파트로 이사를 갔대, 누구는 이번에 이태리집 명품 가구로 다 바꿨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속에서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착 같은 마음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쓰는 것은 우리가 악착 같은 마음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많이 쓰는 그 중심에는요, 거의 예외 없이 나도 나무롭지 않게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경쟁의식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한평생은 이런 경쟁심에 쫓기고 몰리면서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사실 사람이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그다지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저녁이면 돌아가서 지칠 몸을 누이고 잘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우리는 만족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족하는 삶, 만족할 줄 아는 삶을 권면할 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하루에 10끼를 먹지는 않죠. 근데 많이 먹는 사람들은 5끼도 먹는다고 하는데 보통은 잘 못 먹을 것 같아요. 많아야 3끼, 많아야 5끼 정도인데, 예,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얼마나 더 만족을 누리겠어요. 또 집 10채를 가졌다고 해가지고 그 집을 돌아가면서 내가 그 집에서 산다 한들 얼마나 만족감을 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자꾸만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분에 넘치도록 욕심을 부리는 것일까요? 이게 다 남보다 잘 살고자 하는, 낫고자 하는 경쟁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한두 걸음 앞서고 한두 계단 위에 서기를 원하는 욕망과 시기심, 경쟁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심은 사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경쟁심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은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처지조차 돌보지 못해요. 늘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주변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형제들도 들어오지가 않아요. 예, 그러한 사람은 결국에는 그런 목표를 향해 달려갈수록 더욱더 그 사람은 황량해집니다.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러한 경쟁심에 대해서 이러한 삶을 추구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경쟁은 인생을 허무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온갖 재주와 수고를 다하여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겨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고자 하는 그런 경쟁심에 비롯된 것이라면 과연 이러한 인생이 과연 살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은요, 남보다 조금 더 낫기 위해서,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이러한 삶은요,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허우적거리다 끝나는 험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두 손으로? 뭐 잡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또 남들의 부러움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바람을 손에 잡는 것과 같이 너무나 쓸데없고 허망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반면에 또 5절을 보니까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낸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자, 팔짱을 끼고 자기 몸만 축낸다는 것은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자가 손을 감추고 빈둥거리다가 끝내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살을 파먹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람이 자기 살을 먹고서야 얼마나 더 살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것은, 자, 그래, 너의 인생의 노력이 정말 헛된 것이니까, 그런 것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 죄다, 그 게으른 것이다라고 또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온갖 재주를 다하여서 매진하는 그런 인생이 그저 남보다 조금 더 낫고자 하는 그런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차라리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손에라도 편한 곳을 붙잡는 편이 양손을 허망한 수고로 가득 채우는 것보다 오히려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가능하면 그런 헛된 것을 추구하려고 막 아등바등 살 바에는 차라리 조금 더 가지더라도 그렇게 헛된 수고를 하지 마라. 너의 인생을 이렇게 허망한 것을 위해서 다 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니는 나를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시선들을 또 온몸으로 즐기며 또 멋있는 남편과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돈을 모아 좋은 집을 사고 주말이면 멋진 차를 타고 맛집을 투어하고 또 TV에 나오는 온갖 멋진 곳을 또 여행을 하고요. 또 백화점에 가서 돈 걱정하지 않고 쇼핑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삶, 흔히 남보기에 근사하고 멋져 보이는 인생이라는 것이 실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허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의식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사람 너머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 너머에 계신 분을 바라보고 의식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달라 보여야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을 만나면 사람이 굉장히 막 죄인이 돼요. 어쩔 줄 몰라요. 쩔쩔맵니다. 결국은 다 같은 사람인데 사람들은 뭔가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다른 사람으로 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고자 또한 노력을 하고요. 그렇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또 헛된 노력들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달라 보여야 거기서 거기인 죄인일 뿐입니다. 결국 불타서 없어질 것들을 자랑하며 도토리 키재기를 하며 내가 낫네, 네가 낫네, 내가 더 높네, 낫네 따지면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은 한마디로 한심하고 수준 떨어지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이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 인생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걸음마다 붙으시는 가운데 그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기쁨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알지 못하니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바라보고 섬기며 그들을 섬김으로써 누리는 그런 만족과 기쁨, 나를 내어주어 약하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는 섬김의 기쁨을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해본 사람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항상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여 풍족하게 살며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되어서 섬김받기만을 좋아하고 원하는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하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고자 끊임없이 자신을 부추기고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미치지 못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탄식하며 절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자신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자신을 학대하는 분은 없습니까? 신세를 한탄하며 자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더 나은 삶, 세상의 안락함을 갈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결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바람을 잡지 못하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허망한 것들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안녕하십니까? 행여나 세상의 헛된 것들을 양손에 가득 쥐려고 아등바등 하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학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만족이라는 것은 결코 세상의 것을 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자기 체면을 걸고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간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배우자나 자녀, 손주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은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때,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열심과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